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둘째 주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성시 교독문 30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28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리.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 시간 김호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겨울이 날이 갈수록 더욱 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만물은 상가들이 모두 얼어 깊은 동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물이 추운 겨울에 들어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생명은 일투고 있으며 다시 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연의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 인간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해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움직임에 우리 인간들이 겸손히 순응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세상의 모든 영광에 영광을 더하여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물을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은혜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아들 딸로 삼아 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드릴 수 있는지요.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감히 무릎 꿇고 왔으니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리석은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고 연약하고 옹졸한 저희에게 용서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유혹과 마귀 사탄이 혼돈케 하여 상한 마음을 아버지께서 치유하여 주시옵고, 온유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청결한 마음을 가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는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있고 우리도 악한 세상에 살면서 많은 유혹과 시련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부디 저희가 이 세상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어긋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아가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전도자로서 사명을 잃지 않고 중동 그날까지 꿋꿋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들에게 우리 아픈 자가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에 힘듦과 상처가 있다면 또한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 샤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곳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감동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많은 말씀에 목마른 자들이 함께하도록 그 발걸음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하라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도자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과 함께하시어 감동으로 함께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가 그의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살펴보았고, 이제 다시 열왕기하의 남은 뒷부분과 에스겔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하나님의 그 아프시며 통회하시며 또 진노하신 마음과 또 그를 함께 공감하고 있는 그 선지자들의 마음을 저희도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까지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았죠. 유다 왕국이 완전히 패망한 뒤에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거닐며 불렀던 애가, 그것이 비극적인 노래라고 하였습니다. 이 패망하기 전까지는 거들먹거리던 귀족들과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또 양식이 떨어져서 완전히 영양실조에 걸린 그 아이들이 죽고, 또 아이들의 엄마는 그 아이들의 시체를 붙잡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아먹기 위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광경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헛된 동맹을 의지하였던 그 어리석음을 한탄합니다. 참된 선지자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그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짓말을 믿으면서 믿었던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는 그대로 그들의 머리 위로 돌아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또한 폐허가 된 땅에서 부르는 그 애가에서 단순히 슬픔과 그 비탄만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길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열왕기의 마지막 이야기와 또 에스겔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역사적 장면과 함께 자기 민족을 위해 기꺼이 헌신했던 또 다른 선지자 에스겔이 이 사명을 받는 그런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방금 본문을 읽었는데 7절까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진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서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오늘은 조금 그 분량이 많아서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조금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4장에 보면 여호야김의 통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여호야김의 성정 그리고 그의 신앙, 그가 어떤 식으로 다스렸는지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에서 이미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역사적인 기록, 그 어떤 사실관계에 우리가 집중해 보자면 그 요시야 왕이 전사한 그때입니다. 이때가 요시야 왕 워낙 우리가 이제 긴 장편 드라마를 봤죠. 예레미야서를 한 번에 딱 살펴보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전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대적으로는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돌아가셨던 그때에 여호아하스가 23살의 왕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아마 성경의 바로 윗장이나 아니면 바로 뒷장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입니다. 그래서 바로 느고가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이 그 아수르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수르가 망하면 바로 다음 차례는 애굽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 군대를 막아섰던 것이 요시야 왕이었죠. 그리고 요시야 왕이 무기토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는 요시야 왕을 죽이고 나서 그대로 북상을 하지만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군하는 길에 괜히 이제 분풀이를 하는 거죠. 만만한 나라에.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폐위하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야김의 나이가 25살입니다. 같은 해입니다. 같은 해 석 달 차이 있는데 왕이 된 여호아하스는 23살이었고 여호야김은 25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님이 동생이 왕이 되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기만 한 거죠. 석 달간. 그러니 여호야김이 보았을 때에는 동생에게 왕위를 빼앗겼다가 애굽의 바로가 찾아준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여호야김은 등극 초기부터 친애굽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을 3년간 섬기다 배반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는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벨론 1차 침공은 여호야김 3년 혹은 4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때로부터 3년 후입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여호야김 4년에 있었던 일은 7절에 있었던 일과 연관됩니다.
갈그미스 전투라고 했죠.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군대와 애굽 군대가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두고 일전불사를 합니다. 일전을 벌여서 누가 승리하죠?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군대가 그대로 내려와서 여호야김 왕 앞에 이르렀고,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 군대에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기로 합니다. 이때가 여호야김 4년이었고 3년이 흐른 후 여호야김 7년에 이 여호야김이 조공을 그만두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신하게 됩니다. 이게 여호야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3년 만에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어떻게 이 배신한 유다를 처리하느냐면, 이때를 아람 부대, 모압, 암몬 같은 이 사람들이 이제 용병이죠.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 용병 부대들을 통해서 유다를 공격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 우리는 보통 보통 일반적으로는 바벨론의 침공을 3차로까지 봅니다. 1차 여호야김 4년, 2차 여호야김 11년, 그때 여호야긴 왕이 즉위를 했다가 폐위당하죠. 그리고 3차 시드기야 9년에서 11년, 이때는 완전히 망하죠. 요 세 번으로 봅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때를 2차 침공으로 보고 총 4번 바벨론이 쳐들어왔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 용병 부대를 동원해서 이 유다를 공격한 것이 이게 바벨론의 침공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정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딱히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3번으로 봅니다. 3번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왜냐하면 3번으로 보고 포로도 3번에 걸쳐서 일어났고, 그리고 포로 귀환도 3번에 걸쳐서 일어나니까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우기 편한 것이죠. 네, 그래서 포로도 1차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대표적인 인물이죠. 2차에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에스겔,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가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인물 있습니까? 에스더서랑 관련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2차 포로 출신입니다. 모르드게가. 예.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상당히 오랜 기간 생존해 있다가 이 자기 딸처럼 키운 이 에스더를 황후의 자리에 올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모르드게가 상당히 노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한참 후에 이제 함께 다루겠지만 먼저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3차는 멸망하고 소수의 유민들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는 역사적 기록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본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여호야긴과 또 유다가 이런 침략을 받고 또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그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죠.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의 계획을 뒤집고 므낫세가 범한 죄, 곧 온갖 우상 숭배를 복원했다는 것, 여호야김의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이 무죄한 자의 피는 예레미야서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에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예레미야 말고도 그때 당시에 진짜 선지자가 한 분 더 있었습니다.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우리야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모두 다 기록되지는 않지만 이 우리야 선지자만 죽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아주 폭압적이었고 굉장히 이 난폭한 성격의 여호야김 왕이라면 자기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면 가차없이 죽였던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야긴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의 예루살렘과 함께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이게 2차 침략입니다. 여호야김 11년에 있었던 일이죠. 여호야김 11년입니다. 그의 신복들이 에워싸일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18째 해이니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들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에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다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고 하였더라.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석 달간 왕이 됩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여호야김의 비참한 최후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는 여호야김이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단지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느부갓네살에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여러분, 여기 여호야김의 사망 기사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여호야김이 항복했다라고 나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여호야김이 이 일은 이제 느부갓네살 8년입니다. 느부갓네살 8년에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 11년의 사건입니다. 바벨론 2차 침공이 시작되자 여호야김이 맞서 싸우다가 이제 전사를 한 것 같아요. 전사했고 그 뒤에 여호야긴이 왕에 옹립된 것이죠. 그런데 아직 바벨론 군대는 이 유다의 이 국토 안에 머물러 있고 여호야김이 이제 신하들이 여호야김 왕을 왕으로 옹립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군대가 이제 이 유다 군대를 한번 박살내고 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는 수도를 포위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싸울 만한 전력도 없고 소망도 없으니 여호야김 왕이 그대로 나와서 항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항복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6장 30절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 전사한 여호야김 왕의 시체가 들판에 버려졌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물러난 후에나 수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관계 이렇게 예레미야서에 있었던 예언과 이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잘 맞춰보면 이제 그런 전후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의 통치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므다리오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여기서 그를 떠났다고 했는데 그가 누구겠습니까? 시드기야 왕이겠죠. 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린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다니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시드기야가 이제 21세에 유다의 20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20대 마지막 왕이죠. 네. 예, 북이스라엘은 19대, 이스라엘은 20대. 외우기 쉽죠. 네. 20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드기야 모친의 이름이 누구라고 나오죠? 18절을 보면 어머니의 이름이 하무달이고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때 이 하무달이라는 분은 여호아하스 왕의 모친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시드기야 왕과 여호아하스 왕은 동복 형제, 여호야김 왕은 이복 형제라는 거죠. 네, 이복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여호아하스라 그러면 13살 차이인 거죠.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2차 침입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를 일종의 괴뢰 정부, 그러니까 꼭두각시 정부로 만들 생각을 하니까 적절한 인물이 이제 시드기야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형님, 친형님이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 자리에서 쫓겨났죠. 쫓겨나고 세워진 왕이 여호야김인데 그 여호야김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호야김을 제거하고 나니까 딱 눈에 들어온 인물이 시드기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드기야를 속국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에서 보듯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김만큼 wak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시드기야의 죄는 무엇이었냐면 충분히 올바른 판단을 내릴 만한 위치 또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가 좋은 조언자, 예레미야 같은 선하고 좋은 조언자, 구스인 에벤멜렉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의 눈치만 보다가 모든 것을 망쳐버린 인물이었습니다. 일종의 보신주의에 빠져서 나중에 더 큰 악을 행한 인물이었죠. 이런 인물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19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본인이 직접 여호야김만큼 솔선수범해서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하시더라도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악을 방치한 것도 여호야김 왕처럼 같은 죄로 보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이유가 지도자에게 그만큼 큰 책임을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25장 이렇게 그 시드기야에 대한 인물평이 끝나고 25장 1절에서 12절 내용은 예루살렘 함락 기사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1절을 보면 토성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이건 예레미야서에는 기록이 없는데 보면 에스겔서를 보면 이제 이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4장입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는 아마 못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겔서 4장을 보면 이 토판을 가지고 와서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즉 이때가 이런 장면을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받는 장면부터 딱 따져보면 그게 한 4, 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토판을 가지고 와서 한 예언이 4, 5년 만에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을 보면요. 시드기야가 애굽 원군을 기다리면서 애굽의 원군을 기다리면서 18개월을 버팁니다. 18개월을 버티다 결국에는 양식이 다 떨어지고 또 성벽이 뚫리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하들과 귀족들과 자기 친위대만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정말 이 시드기야 왕은 한결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못난 모습만 보여줘요. 정말 못난 왕이죠. 그러니 군사들이 이런 왕을 섬기고 있으니 군사들도 사기가 말이 아닌 것이죠. 이런 왕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시드기야가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 부하들을 살려주시오. 이런 식으로 좀 대범하게 대장부처럼 나갔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앞장서서 내가 가장 먼저 갑옷을 입고 싸울 테니 나를 따르라 했으면 아마 모든 군사가 죽기로 싸웠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고 성벽이 딱 뚫리고 이제 틀렸구나 하니까 바로 도망갑니다. 백성을 버려두고 왕이. 그러니 이 바벨론의 이 군대 추격부대가 추격해와서 이 군대를 치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왕의 친위부대. 보통 왕의 친위부대는 최정예 부대죠. 가장 대우가 좋고 가장 무기도 좋은 무기를 사용하는 친위부대인데 이 친위부대가 바벨론 군대가 이 부대를 치자마자 흩어져 버립니다. 왕을 버리고. 자기 친위대의 충성조차 받지 못한 부덕한 왕이 시드기야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5월 달에 왕궁과 성전이 약탈되고 불에 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달 차이가 나죠. 4월 달에 성벽이 뚫렸습니다. 성중에 양식이 떨어지고 성벽이 뚫렸는데 5월 달에 왕궁과 성전이 불탑니다. 이 이야기는 시드기야 왕이 탈출을 해버리니까 왕을 일단 사로잡아야 되잖아요. 고대 전쟁에서는. 그러니까 추격해서 여리고까지 따라가서 그 왕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압송되어 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 처리하는 과정이 한 달 정도 걸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입성을 해서 약탈을 하고 방화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1절까지는 성전이 약탈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21절까지 성전이 약탈된 내용인데 저희 지금 어디까지 읽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읽다가 놓쳤는데 17절까지 읽었나요? 21절까지 읽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다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성전이 약탈된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그냥 알만한 내용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절은 저희가 여러 번 다루었던 이제 총독 그달랴가 암살되는 장면입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의 아들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아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랴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의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위일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총독 그달랴 암살 기사인데 짧게 정리를 하자면
요시야 시절부터 명문가가 이제 사반 가문이었죠. 사반 가문이었습니다. 그 사반 가문의 그달랴가 유다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달랴가 미스바에 총독부를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왕족 이스마엘이 고작 두 달 만에 암살을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예레미야서에서는 그 배후를 암몬 왕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암살에는 성공했지만 반란에는 실패한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망명했다는 사실을 미루어 살펴볼 때 이 그다랴 총독을 암살한 일은 이 뭔가 거국적인 명분이 있어서 암살한 게 아닌 것이죠. 그게 아니고 이스마엘이 그저 시기심에 내가 모름지기 왕족인데 어디 그 신하 가문에서 총독을 하느냐 해서 그 시기심에 그달랴를 암살하고 또 암몬 왕이 뒤에서 이제 충동질을 한 것이죠. 충동질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 음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로 남은 유다 유민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 유다 땅을 버리고 애굽 다바네스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기 싫다는 나는 끝까지 내 고향 땅에 남겠다라고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도 잡아가죠. 이 27절 이하는 여호야긴의 복권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포로된 지 37년 만에 에윌무로닥 왕에 의해 복권됩니다. 제가 전에 좀 잘못 전달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 정정하겠는데요. 그 에윌무로닥 왕은 쿠데타로 집권한 왕이 아닙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왕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다만 집권 기관이 1년에서 2년으로 굉장히 짧아요. 왜 그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오래 통치를 했습니다. 40년 넘게 장기 통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러면 아들이 왕이 되어도 왕자 신분을 오래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이제 왕이 되어서 1년, 2년 만에 1, 2년간 통치를 하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여호야긴이 복권된 것입니다. 자, 이 기사는 여호야긴이 중요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여호야긴의 복권이 그 자손 스룹바벨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 다음에 포로 귀환에 대한 중요한 기점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장면에 이 열왕기하의 가장 마지막 기사를 여호야긴 왕의 복권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열왕기하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잠깐 우리가 따로 살펴볼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바벨론 역사를 잠깐만 살펴보면 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의 왕 아버지였던 그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장군이었거든요. 장군이었는데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규합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반란에 성공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반란에 시작하면 성공하면서 일거에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한 귀퉁이였던 갈대아 지방을 차지를 한 것이죠. 이 쿠데타 군이. 자, 그리고 나서 BC 626년, 그러니까 그리고 626년에 이제 이 사람이 쿠데타를 성공해서 왕이 된 다음에 21년을 통치합니다. 21년을 통치하고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43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전체 역사가 87년밖에 안 돼요. 채 100년이 안 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기세로 들불같이 일어나서 고대 근동을 평정을 했던 제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 기세, 들불처럼 일어난 기세처럼 정말 빠르게 사그라든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나보폴라살이 21년, 또 느부갓네살이 43년, 둘이 합치면 몇 년입니까? 64년. 그런데 총 역사가 87년. 그러면 나머지 23년은 이제 바벨론 나라의 이제 하향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망하면서부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국력이 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그런데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기 전까지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된 기간이었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바벨론 제국이 전성기에 들어갈 때쯤에 포로 생활을 시작해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나서야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바벨론에서 실시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교육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재교육이라서 재교육, 보통 우리가 재교육을 하면 좀 이렇게 이미 아는 내용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좀 설렁설렁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한번 교육을 이 모세라는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아주 잘 시켰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 멋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들어갔을 때는 더 엄격하게, 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추후에 이제 다니엘서를 할 때 우리가 함께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BC 587년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날것 그대로 전한 선지자 에스겔의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스겔 1장입니다. 구약성경 1551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151페이지입니다. 1151페이지.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 에스겔 선자가 소명을 받는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기록된 30째 해는 대다수 학자들이 이거는 그냥 30살,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 될 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 몇 살이죠? 예, 20살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특별하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는 30살입니다. 자, 그래서 고국에서 그대로 살았다면 제사장으로서 첫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죠. 자, 제사장 직분은 어떤 직분이죠? 날마다 상번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직분이기도 하였고, 그리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직분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을 대신하여 백성의 죄를 용서함을 구하는, 사함을 구하는 그런 직위, 그런 직분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받은 소명은 죄악에 빠진 백성 중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따로 건진 자들을 그 죄악과 무지와 고집에서 일깨우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죠. 사명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또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백성들에 대한, 그러니까 모두가 아니라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백성들에 대한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이죠. 자, 그래서 2절을 보면요,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때가 포로 직후가 아니라 포로된 지 5년 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BC 주전 593년입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환산하면 유다 멸망까지 7년이 남은 시점입니다. 7년 남은 시점이에요.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그발 강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포로들이 그발 강가 주변에 여러 정착지를 좀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으로 시작하는 그 정착지를 그때 당시에 텔이라고 합니다. 텔. 그리고 성경에는 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이제 델 아빕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델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뜻이 버려졌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좀 당연한 것이 바벨론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가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들을 잡아왔어요.
그런데 굳이 좋은 땅, 이미 개간돼 있고 비옥한 땅을 굳이 포로들에게 왜 줍니까? 안 주죠. 저 같아도 안 주겠습니다. 오히려 버려진 땅에 포로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개간을 하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좀 비극적인 역사인데 우리나라도 보면 과거에 간도 지방에 막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간도에 있었던 우리 조선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의 이 스탈린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봤을 때는 이들이 우리 조선인들이 일본 사람하고 외모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 이거 뿌락지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모조리 잡아가지고 중앙아시아다가 강제 이주를 합니다.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뭐 스탄자 들어가는 이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강제 이주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강제 이주된 이 조선 사람들을 고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려인이라고 불렀고 그분들도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다가 그냥 고려인들을 버리고 가버린 것이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도 보면 굉장히 거기서 고려인 정착종을 이루어서 또 밭을 개간하고 땅을 개간하고 해서 지금 거기서 살아남으셨거든요. 지금도 그 중앙아시아에 보면 저도 이제 딱 한 차례 이제 우즈베키스탄을 어떻게 경유해 갈 일이 있는데 딱 보면 우리랑 외모가 완전히 똑같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고려인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 원주민들이 또 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외지인이니까 손가락질하면서 까레이스키라고 불렀어요. 까레이스키라고 고려인이라고 안 하고 까레이스키라고 했는데 사실 까레이스키란 말은 좀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예. 고려 사람보다 좀 더 비하된 표현 알아서 생각하시면 좋겠고 예. 그렇게 했는데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겪은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그렇게 이제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선지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에스겔은 특별히 좀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로서의 소명과 계시를 받습니다. 또 이후에도 환상을 통해서 여러 계시들을 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통은 어떤 왕 몇 년 며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또는 이는 무엇에 대한 계시라 무엇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하고 시작하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추측해 보자면 이제 이후에 같이 살펴보겠지만 주로 이 에스겔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또 에스겔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유다의 사로잡힌 유다의 장로들이 보통 오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젊은 선자예요. 30살짜리 젊은 선자고 장로들이 나이도 지긋하시고 또 세상도 살 만큼 살아보셨고 지혜도 있으신 분들이 와서 도전적으로 질문하니까 에스겔이 말이 궁할 때가 많습니다.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급히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런 식의 사역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4절부터 보면 굉장히 장엄하고 또 막 신비하고 좀 오묘한 그런 장면이 묘사되는데 참 이 장면을 두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다가 좀 잘못된 길로 빠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그럴 것이 없다라는 것이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단쇠란 것은 달아오른 쇠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면 빠르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4절을 보면 에스겔의 폭풍과 번쩍번쩍 빛나는 불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을 봅니다. 그 형상을 보면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습니다. 다리는 곱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구리같이 빛납니다. 또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조금 이상하게 해석을 하시는데 에스겔이 네 가지 형상의 천사를 보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같은 천사가 있고 소 같은 천사가 있고 천사 같은 천사가 있고 독수리 같은 천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보면 여기서 정확하게 보면 각 천사, 그러니까 네 형상이 있었습니다. 네 형상이 있었고 각각 내면에 얼굴이 우리처럼 이렇게 정면에만 얼굴이 있는 게 아니라 얼굴 사면에, 이 머리의 사면에 각각 얼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같은 얼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천사 네 형상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각 형상이 사람 같은 형상이 무엇이고 소 같은 형상이 무엇이고 독수리 같은 형상이 무엇이고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그 각각 얼굴이 있었는데 각각 정면에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정면은 사람의 얼굴이었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는 혹은 여기가 조금 히브리어로 보면, 저도 이제 히브리어가 아직 전혀 능숙하지는 않고 이제 기초를 배우는 단계입니다만은 여기서 기록된 이 히브리어가 약간 좀 해석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가능합니다. 뭐냐면 네 형상이 아니라 한 형상인데 네 면에 얼굴이 있었다. 즉 천사 한 형상을 보았는데 각 네 면에 얼굴이 있는, 사면에 얼굴이 있는 천사의 모양을 보았다고 이해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이거는 원문에서 이게 벗어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각각 네 형상이 각각 형상이 다른 네 천사를 보았다는 건 다른 내용입니다. 그건 좀 틀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제 우리는 에스겔의 목격한 천사들이 이와 같은 얼굴을 가졌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10장에서 자기가 본 이 생물들이, 여기서는 그냥 한 형상, 네 형상이라고만 기록했는데 에스겔서 10장에 가서는 여기는 그룹들,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이 생물들이 움직일 때 번개같이 엄청난 속도로 움직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에스겔이 자기가 그 소명을 받을 때 그 배경 화면으로, 배경에 이런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천사들이 번개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조금 더 뭐 해석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면에 얼굴이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잘 보겠죠. 잘 보겠죠. 그리고 피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그 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심부름꾼이라고 할 수 있는 천사들의 그 시선에서 피할 수 없겠죠. 사면을 다 잘 보겠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15절입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에는 바퀴가 있는데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여기 이미 다 해석되어 있습니다. 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래서 보통 성경을 보면 여기 보면 뭐 네 천사의 네 형상의 환상, 그리고 네 바퀴의 환상 하면서 딱히 막 이렇게 이 문단별로 이렇게 막 소제목을 달아서 구분을 해놓는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단지 여기서 보면 바퀴의 모습이 뭐냐, 황옥 같다. 이 황옥은 토파즈라고 하는 보석을 이야기합니다. 보석 같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었답니다. 그냥 모양이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양도 정확한 모양이 아니라 신비한 모양을 보았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보았을 때에 바퀴 안에 바퀴가 그냥 있는 것 같았다. 그런 형상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바퀴가 무엇이냐라고 해석하는 게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21절 마지막을 보면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라고 이미 다 해석되어 있어요. 즉 케루빔도 우리의 눈에 안 보이죠.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인데 그 케루빔의 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퀴의 모양처럼 보였다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언어로서 최대한 가깝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성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는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그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미 여기도 다 해석되어 있습니다. 28절 보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눈으로 보여주겠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죠. 다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기 위해 그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시각적으로 에스겔에게 이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전히 이것은 에스겔의 해석입니다. 에스겔이 보았을 때 이렇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장면을 보고 기록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좀 다르게 기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보고 느끼는 것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만 여기서 보면 생물들 머리에 수정 같은 궁창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궁창이 계시록에 나오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궁창도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바다였죠. 처음에 궁창을 지을 때, 즉 같은 모양을 보더라도 표현은 각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궁창 밑에 많은 생물들을 보았고 그 궁창 위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 궁창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 음성이 무엇이라 말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26절을 보면 궁창 위에 보좌 같은 형상이 있었다. 보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좌 같은 형상이 있었다. 그리고 보좌 위에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을 보았다. 뭐뭐 같은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에스겔도 자기가 이해한 방식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서 보이는 사람 같은 형상을 인자다. 이게 인자다. 그래서 보통 구약에서 인자라고 하면 누구 얘기합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 이러고 보통 이해 해석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럴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도 자기가 본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어서 뭐뭐 같은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이거 역시도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서 한 음성이 들렸다. 그리고 에스겔이 보았을 때 그 모습이 마치 사람 같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즉 가장 중요한 내용, 본론은 2장부터 나오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즉 1장 전체가 사실 1장 전체가 굉장히 장엄하고 신비하고 오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막 뭔가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전에 학자들이 해석하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배경 모습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이 배경의 모습을 너무 에스겔도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을 보고 그 장면에 에스겔이 압도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모습 앞에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주로 이제 환상이 많이 등장하는 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뭐 스가랴 선지자라든지 이런 장면들도 사실 뭘 자꾸 해석하려고 하기보다 선지자가 이러한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았구나. 정말 중요한 내용, 해석이 필요한 내용은 보통은 본문 안에 그 해석이 들어 있습니다. 네.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 친절하게 천사가 알려주죠. 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봅니다. 네가 이것을 아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천사가 알려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면요. 우리가 사극 볼 때 있죠. 사극 볼 때 보통 왕이 어명을 내릴 때 딱 옥좌에 앉아서 어떻게 합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하면 보통 있죠. 그러면 말씀하시옵소서 하면 왕이 어명을 내립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어명이 뭔지가 중요한 거죠. 어명이 뭔지가 중요하지 왕의 옥자가 어떻게 생겼고 병풍에 무슨 그림이 있고 뭐 또 용포를 어떤 걸 입었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몰입하기 위해서 그 장면에 몰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극의 디자인팀이 고생하는 것이죠. 물론 알면 좋겠죠. 알면 더 자세히 알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계시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여기 좀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함께 선지자가 소명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워낙 그 장면이 장엄하고 신비해서 그렇지 여기까지가 통째로 선지자가 계시를 받는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본격적으로 전하는 말씀은 오후에 2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호야김 이후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의 역사적 기록과 또 그 시절 바벨론의 포로들 중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에스겔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열왕기에 기록되었듯이 요시아라는 걸출한 성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룬 계역을 물거품으로 만든 여호야김의 죄악, 그리고 그 죄악을 책임 있는 위치에서 방관해버린 그 시드기야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충분히 돌이킬 만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오후에 살펴볼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에스겔 너를 보내면 그들이 에스겔 네가 전하는 말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 한탄하시는 거죠. 차라리 말이 통하지 않는 이방 나라에 너를 보내면 그들은 네 말을 들을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가까운 데에 있는 것은 좀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혜나 진리 또한 먼 곳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도 시드기야도 에스겔도 모두 진리의 말씀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단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뻔뻔하고 또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죠. 보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이 시간 우리 샤론의 가족들은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한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므낫세의 죄 때문에 또 의인의 피를 흘린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 모두 주변에 훌륭한 조언자들이 있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가까운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곧은 목과 단단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지혜를 찾기보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지혜를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부드럽게 하사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202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더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더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더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더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불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더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을 주시고 저희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며 주님, 저희가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이 물질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샤론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명절 전후로 해서 우리 청년들 조금 출석이 저조합니다. 각자 이제 본가에서 또 청년들이라서 본가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줄로는 알고 있는데 저도 또 신방은 시간 관계상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연락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도 좀 기도해 주시면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3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